2023년 6월 16일 오늘 새벽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사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둘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신냉전의 시대라고 일컫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의 시대가 끝나면서 여러 가지 자극범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군비를 늘리고 대립하고 촉각을 세우던 이런 시기에서 이제는 교류하고 소통하는 평화의 시기로 넘어갔죠. 그런데 경제가 갈수록 성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려는 나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중심으로 세계는 신냉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참혹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쟁의 아픔을 압니다. 참혹한 전쟁을 겪어본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전쟁의 참상을 잘 보여주는 글이 하나 있는데 한국 전쟁 당시에 이욱은 학도병이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이 편지글이 발견됐습니다. 이 글은 1950년 8월 11일 포항여중 앞 벌판에서 전사한 동성중학교 3학년 이욱은 학도병의 옷 속 수첩에서 발견된 핏자국에 얼룩져 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일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저는 2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의 폭음은 저의 고막을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제 귓속은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 괴뢰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옆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듯 저기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만 조금 읽어드렸지만 편지를 전체적으로 쭉 읽으면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참혹한 마음, 이걸 너무도 생생하게 잘 표현한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육은 학도병의 편지가 한국전쟁의 참상을 잘 보여주는 편지라면 우리가 읽은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는 당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멸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장인 5장에 들어서서 예레미야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열거합니다. 2절부터 5절 그리고 8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기업도 집도 다 이방인들의 것이 되었죠. 또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가 넘쳐나는, 실제로 넘쳐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모든 전쟁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으로서 전쟁을 몸소 수행하다 보면 치열하면 더 치열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죽지요. 아버지를, 아들을, 남편을 떠나보내는 것 참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하나의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는데 그건 바로 그만큼의 고아와 과부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전쟁의 아픔을 많이 겪은 나라는 항상 이 고아와 과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한국전쟁 이후 고아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내전이 끊이지 않는 중동을 가보면 지금도 중동 일부 국가에서는 고아와 과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평상시 당연하게 쓰던 물과 땔감마저도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사람은 그동안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8절 이하의 상황은 더 비참합니다.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굶주림으로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어졌다고 합니다. 극심한 기아 상태입니다. 또 대적들이 부녀들과 처녀들을 욕보였습니다.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그나마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고 청년들과 아이들이 심한 노동에 동원되어 지쳐 쓰러져 죽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상황이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비참함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된 이 죄의 이유를 고백합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비참함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조상들이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애굽과 아수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오는 경제적 번영에 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그들로부터 온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기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지요.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은 그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행한 조상들은 죽고 없어졌지만 정작 그 후손들이 그 죄의 결과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멸망한 유다만이 아니라 오늘도 어느 때보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 번영을 준다고 하면 모두 그곳으로 몰립니다. 주식에 몰리고 비트코인에 몰리고 부동산에 몰리고 복권에 몰리고 수많은 재테크에 몰립니다. 성공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학교, 직장, 명예를 갖고자 다들 혈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겁니까?
이런 수많은 부가 정말 그들에게 좋은 것입니까? 혹시 우리의 변질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스러운 죄의 결과를 물려주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예레미야는 5장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살펴달라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건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개입하셔서 그들의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C.S. 루이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인간은 고난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고난마저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더 죄를 범하고 교만해지게 될 것이 분명하지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민족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호소를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일까요? 혹시 숯불을 우리 머리 위에 쌓아놓는 죄악의 삶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리 돌이킬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점검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들여다봅니다. 바쁜 삶을 살다 보니 그저 잘 가고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면 아차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래서 경제적인 번영에 취했던 유다 백성의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없었는지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려 애썼는데 그게 혹시 오히려 죄의 결과를 물려주는 그 길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다시 방향을 틀어 주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오니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 그 사랑
나